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두 번 더 하겠습니다. 두 번 더 할 거니까 두 번 읽는 동안에 맨 앞에 줄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줄만. 두 번 더 할 테니까 두 번 더 읽는데 맨 앞에 줄만 만물보다 그리고 부패한 것은 능히 예레미야 요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덮을 거니까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다시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누가 능히 많은 다시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자, 다시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마지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자, 완전히 덮어졌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다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마지막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맞는가 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아멘. 안 외우는 것 같아도 우리 유준이는 지금 다 고개 숙이고 외우고 있는 것 같으니 보니까.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 그거부터 해봅시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부터 한번또 못 외워도 상관없으니까 외울 수 있는 사람 생각나는 대로 한번 12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씩만 얘기해도 되겠다. 한 사람씩만. 자, 빨리 얘기하는 사람 좋다. 누가 아무라도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제일 솔직하죠.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베드로의 형제 누굽니까?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의 동생, 야고보의 또 한 명의 야고보. 위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밑에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동생 사랑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수제자는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고 예수님 치유의 만찬 그때도 예수님의 무릎에 그냥 기대어 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예수님께 기대어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그런 나이도 제일 어려요. 12제자의 나이가 어리고. 또 다음 또 다른 제자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또 아는 거. 도마는 여성분들이 잘 외워야 되냐. 도마. 여성분들은 도마 빨리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또 도마의 마태. 끝말잇기처럼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름은 유다인데 그 유다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다라는 이름이 많아요. 가롯은 뭔가 하면은 가롯 지방에 사는 이 동네 이름이라. 가롯인 유다 하거든요. 가롯인 유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롯인 유다. 근데 그걸 줄여가지고 가룟 유다 하는데 가롯은 이거 뭐 이름도 아니고 성도 아닙니다. 지방 이름입니다. 유다가 살던 지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롯인 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가롯 사람 유다. 가룟 유다 하는데 이름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지난주에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 했어요. 뭐였습니까? 제사장 또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또 한 가지 왕.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다. 그 세 가지 직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의 특징.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 과거에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왕도 있었는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부터 자기가 선지자 되고 싶다 선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제사장이나 왕도 마찬가지고 이건 천직이에요. 천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기 그때 왕을 씌울 때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을 씌울 때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그 중에 첫 번째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다 했습니까?
자, 보기, 이제 지금부터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누구의 뜻을 가지고, 지난주 했습니다, 이거. 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선지자는 가르쳐야죠, 그죠? 세상에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심판과 구원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자기의 감동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 아니고 자기가 연구해서 깨달은 거 아니고 누구처럼 저 삼각산 가가지고 뭐 도통해가지고 옛날에 그 유교 때나 그때 우리 일제 말기나 이 시대에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내려온 그런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성경 들고 자기가 성경 들고 올라가가지고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도로다니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그 뿌리가 무엇인가 하니까 통일도 그래서 나왔고, 지금 저 누구야, 박태선이도 마찬가지고, 누구야,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를 하되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개인적인 그 연구를 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이해해가지고 성경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우상숭배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우상숭배에 젖어 있어서 예수교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초창기에 때 뭐라고 불렀냐면 서양귀신이라 해서 서양귀신. 예수를 서양귀신, 동양귀신이 아니고 우리나라 귀신이 아니고 조선귀신이 아니고 서양귀신이라고 그러고 서양귀신. 예, 서양귀신이라고 배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기독교는 서양귀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1907년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지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의 심판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죠? 구원이 없으면 심판도 없고, 구원과 심판은 반대 개념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그냥 재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보낸다는 얘기고, 그 구원은 지옥으로 안 빠지고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그러면은 그냥 좋은 데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 다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가는 곳이래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가족, 식구가 뭐예요? 식구는 밥 식자에다가 입구자잖아, 그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잖아, 그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구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 하나님의 식구가 돼야. 누가 식구입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 누가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은 가족이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형제, 자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같이 사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난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아들 되고 싶어요. 난 하나님 딸 되고 싶어요.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의 백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과 구원, 원리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25번.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무엇으로? 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화목제물. 화목은 무엇입니까? 서로 화해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 있어요. 중간에 죄로 담이 막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 관계에 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화목 제물, 서로 화해를 시켜주는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죠, 그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모든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하고 많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 다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 아닙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제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이나 나라에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사 지내는 사람 많이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제사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는 그것은 엉터리 제사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은 귀신, 마귀 사탄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제사밥 먹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은 어디 간다 했습니까? 죽고 나면은 어디 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낙원에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음부에 갑니다. 음부는 뭐고 낙원은 뭐고, 그러면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뭐냐? 그 천국은 뭐고 낙원은 무엇입니까? 낙원도 천국입니다. 낙원도 천국인데, 낙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미결수. 낙원은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 가 있는 곳이죠. 그죠? 부활하지 않은. 죽으면 바로 부활합니까? 아니잖아요. 죽으면 육체는 땅에 가고 영혼만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영혼만.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은 맞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낙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지내게 돼요. 육신은 땅에 가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부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활하게 돼요. 다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음에 한번 또 전할 텐데, 만약에 그때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부활하는 영혼은 육신하고 같이 이제 영혼이 같이 결합이 돼 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혼인잔치가 되고, 아니면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부활하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부활하게 돼요. 낙원에 가 있는 사람, 음부에 가 있는 사람 다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한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지옥 가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그래. 그때는 이제 부활한 상태에서는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그게 육신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낙원이라는 곳에는 지금 아직까지 육신하고 부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심판 전이기 때문에 미결수, 우리 같으면 이제 미결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 받기 전이니까 미결수가 가 있는 곳이다.
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부도 미길수가 가 있다가 그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최후의 백번째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지옥에는 영혼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육신까지 같이 들어가는 곳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인간이 죄를 짓을 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를 받게 되지.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수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죄가 너한테 들어간다. 염소에게, 양에게. 그렇게 되면 죄를 전가시켜버리고 나는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어떻게 양이 내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가? 염소가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요. 왜 어린 양이라냐? 구약시대 때는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를 했었는데,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진짜는 이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진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면서 또 자기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까?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도 대제사장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란 말이 있죠. 중보기도.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누군가가 중간에서 대신 설명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중보기도라 하냐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에 써가지고 가끔 뉴스에 보면은 좀 이상한 신부가 있어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은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 있는 여자가 그 바람을 피워서 남편 있는 여자가 바람을 피웠으면은 고해성사 해야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까?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부가 들으면 신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고해성사 그런 걸 듣고 또 심지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나오는 성당에 나오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도둑질 했다고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내. 그러면은 그걸 들으면은 듣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가끔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신부가 고해성사를 듣고 오히려 기도해주는 척 하면서 그 성도를 다시, 그 신자를 다시 건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그거 맞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직접, 중보자는 목사가 아니고 신부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바로 구하면 되지. 아니 여러분들이 누가 살인했다고 해가지고 나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날부터 내가 세관 끼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죠. 내까지도 힘들게 돼요. 힘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기자한테 죄를 고백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은 죄 내한테 고백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고백하면은 저는 안 듣는 게 차라리 나요. 안 듣는 게 차라리. 내까지 힘드니까. 우리에게는 안 그래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의 대지상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듣고 계시니까 예수님께 바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26번 문제. 예수님은 왕의 직분, 자,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 얘기를 했고,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왕의 직분. 보기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모든 무엇을 이기게 하십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렇겠죠. 뭐 세상 말고 뭘 다스리겠습니까? 천국을 다스리겠습니까? 천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왕이나 대통령의 통치권은 대관식을 하거나 취임식을 하면서부터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서를 하게 되죠. 어디다가 손을 얹고 성경책 위에다가, 미국 대통령은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 선서를 해요. 선서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두 가지 이제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우리 내동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와 심판주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통치권 또 그리고 심판권을 위임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장 뭐 온 세상을 심판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각 나라의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용하시고 미국의 대통령 누구야? 바이든 지가 잘나고 똑똑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내가 뭐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뒤에 미국 대통령 되려면은 뒤에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미국이 말도 잘 안 듣는 이스라엘을 저렇게 못 버립니까? 이스라엘이 미국 말 잘 안 들어요. 미국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못 버리고, 이번에도 지금도 하는데 미국이 이리 해라 저래도 말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를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뭐 자원이 많이 나오고 뭐 석유가 많이 나오고 뭐가 나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석유가 많이 나오기로 하면은 뭐 사우디나 뭐 쿠웨이트나 저런 다른 나라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예, 그런데 못 버리는 이유는 미국의 상권, 전 세계의 상권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줄이 거기에 다 있어요. 돈줄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 외면하고는 대통령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뭐 누구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 뭐 일본 수상이 되고 뭐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뭐 난리 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또한 보호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을 하십니다.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발을 밟아야 돼. 자, 땅을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가지고 밟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대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밟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지고, 교회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생겨나고 내가 보기에는 뭐 많이 있는 것 같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고, 특히 큰 교회들이 많고 또 작은 교회도 역시 많고, 큰 교회 작은 거 가릴 것이 없이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 교수님을 초빙을 하려는데 교수가 없어요. 교수 하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제대로 된 교수가 없어요. 신학이 변질이 되지 않은, 음식은 많아.
그런데 다 사가서 먹을 수 없는, 아니면은 먹어가지고 배만 부르고 실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고 뭐가 많이 들어있고 뭐가 많이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우선 먹기는 달달하고 좋잖아요. 근데 우선 먹기는 입에 쫙쫙 달라붙고 좋아. 근데 먹고 나면 몸에 이로워야 되는데 해로운 음식들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먹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이 찌고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복음을, 목사님들이 복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복음을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성도들이 편안하고 좋고 즐겁고 기분 좋게 만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목회가 아니라, 교인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허기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 교수를 초빙해야 되는데,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된 교수가 제대로 없대요. 제대로 된, 복음적이고,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교회나 신학교나, 특히 우리 신학교가 지금 문제예요. 신학교가 자꾸 이제 이렇게 변질이 되어지면은, 뭐 시대가 지나가면은 당연히 그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사님들이 교회로 가가지고 목회를 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교회도 변질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변질이 되어 있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변질되었습니까? 목사님들이 외국에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러 외국 나갔다 오는 바람에 변질이 돼가지고 돌아와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박사학위. 근데 또 교인들이 또 그 박사학위를 원하니까, 교인들이 이왕이면은 우리 교회 정도 같으면, 아이고, 우리 교회 교인이 지금 뭐 1000명인데 2000명인데, 아이고, 박사학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그래도 뭐 수준이 있지. 박사학위 정도는 돼야지. 그냥 목사님들이 여기에다 막 줄 3개 달고, 박사 가운을 입고, 목사 가운이 아니고 박사 가운을 입고, 지금 막 신학교 가고, 어디 안수식 가면 박사학위 가운 입고 나와요. 박사학위 가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심판을 다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책임을 다했는지, 내가 가라 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진 씨에게 지금 친구지만은 정글 씨를 맡기셨어요. 친구지만은 정글 씨를 맡겼단 말이에요. 맡겼는데 그냥 친구라고 해가지고 항상 마음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뭐 내가 너한테 뭐 덕 볼 것도 없는데 뭘 그냥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영진 씨는 끝까지 친구를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다는 다른 거, 거기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돈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혼에 대해서 영진 씨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 영진 씨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겼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못했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심판 안 받습니까? 우리도 심판받아요. 우리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제대로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책망이 있겠죠. 그죠?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책망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책망이 없어요. 어린아이, 예를 들어가지고, 가태나가지고 금방 죽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일을 안 맡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뭐 몇 년 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는데 그때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자라가지고 10살 되고 20살 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면은 일을 해야 되지. 일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걸 기억하시고 잘 감당하시면은 놀라운
축복, 천국에 가도 다 축복이 다르죠. 그죠? 천국에 가도 다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금 멸류관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가서 우리 모두가 상금 많이 받고 영생 복락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찬양 한곡 하겠습니다.